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중용 형제가 오랜만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전역하고 울산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막 반가워해 주시고, 네, 막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아내가 너 참 유명 인사인 것 같다고 교회 내에서 제가 유명 인사가 아니라 문제 인사라고. 네. 이제 열심히 또 복귀했으니까 또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혹시 일독하신 분 계실까요?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모치님까지도 이렇게 일독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한 주 한 주 일독이 안 되시면 계속 그냥 꾸준히 읽어가시고 마지막 21장까지 완독을 하시면 일독이라고 그때 손 드시면 됩니다. 일독 실패했다고 다시 처음으로 그래서 맨날 1장부터 5장까지 그냥 엄청 많이 읽고 이런 분 안 계시죠? 예, 계속 그냥 끝까지 꾸준히 읽으시면 일독으로 다 인정해 드리니까 네, 열심히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한 10수년 전에 제 앞니 하나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어땠냐 하면 일단 부러진 제 앞니를 이렇게 완전히 뽑아내고 그 자리에 그 잇몸에 뼈를 이식했습니다. 그러고 한 4개월 후에 그 뼈가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은 후에 그때 임플란트를 제대로 이렇게 심게 되었는데 그 한 4개월 동안 저는 앞니가 하나 빠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치아 하나가 정말 작지만 이거 하나 없는 게 정말 사람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웃는데 앞니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연구도 아니고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제 잇몸에 뼈가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 의치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쨌든 그 의치를 하고 있으면 정말 감쪽 같더라고요. 원래부터 있는 제 치아인 것 같고 보기에도 너무 자연스럽고 먹고 씹는 데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의치가 너무 자연스럽다고 해서 너무 편하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의치를 평생 사용하지는 않겠죠. 4개월이 지난 후에 잇몸에 뼈가 형성이 되면 그때 제대로 된 그 임플란트를 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치는 뭐예요? 제 앞니를 해넣기 전까지만 임시로 제 앞니 역할을 했던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죠? 임플란트가 진짜가 되겠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아보셨습니까? 뭐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또 뭐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재발급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그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완전히 발급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줘요. 그 임시 주민등록증으로 뭐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도 개통할 수 있고 또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임시 주민등록증이지만 원래 주민등록증이랑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임시 주민등록증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그 임시로 쓰던 신분증은 어떻게 하죠? 자동으로 그냥 파기해버리죠. 왜죠? 원래부터 그 임시 주민등록증은 진짜가 발급되기 전까지만 쓰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의치도 그렇고 진짜 신분증을 받기 전까지 사용했던 임시 주민등록증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의치나 임시 주민등록증을 우리는 이건 가짜야 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이걸 조금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면 상징 혹은 예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징 혹은 예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나 예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진짜가 올 때까지만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가 오는 순간부터 그것의 의미는 이제 아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이전까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진짜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성전은 이제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의미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신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 성전이 있던 곳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전에 있었던 성전 그건 완전히 가짜고 예수님만 진짜야, 그런 말이 아니라 성전이 예표하던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제 이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가 봐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렇게 완성된 것, 또 하나의 예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그 기운과 의미, 그리고 그때 했던 그런 의식들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8일 동안 유대인들은 집 놔두고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났고 그들에게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양식 없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그 뜨거운 광야에서 물 없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광야에는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으니까 광야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 위에 서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반석을 세게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엄청난 생수가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여있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시원케 했고 함께 있었던 가축들도 물을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의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초막절 행사로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수많은 사람들과 긴 행렬을 이뤄서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으로 된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성전 앞 제단을 이렇게 돈 다음에 서쪽에 있는 그 깔때기에 그 받아왔던 물을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성전에 있던 그 찬양대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 찬송시를 웅장하게 합창을 합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을 보면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이 행사는 광야 가운데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를 가능케 하셨다는 그 감사와 풍성한 소출로 인한 기쁨의 표현이었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풍성한 비를 내리시고 복을 달라는 그런 간구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추수를 했고 지금의 그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의 진짜 의미는 뭐였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 앞으로 임하게 될 그 구원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었고 예표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건 바로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의 주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한 것은 뭐였냐?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써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절기는 그저 비를 주심에 감사하고 추수에 감사하고 풍성하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넘어서 그 시간들을 넘어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곁으로 오셨고 이제 그분께서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선포인 거예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오전에도 한번 어려우시냐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징조거든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아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야, 예, 할렐루야.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절기나 어떤 의식들, 제사들, 그런 모습들이 그 자체로도 어떤 의미가 있지만 사실 신약에 있을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표 혹은 상징이라는 말로 하는데, 이 예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가 오기 전까지 진짜의 역할을 하는, 마치 제 의치가 진짜 임플란트를 심기 전까지 치아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가짜 신분증, 임시 신분증이 진짜 신분증이 나오기 전까지 신분증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초막절이란 절기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저 추수에 감사하고 또 비주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진행하고 절기를 지키면 부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건 비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형통도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가장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갈급해하는 게 어떤 성공인 것 같아요. 좋은 학교에서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보다 더한 성공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움에 아주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독해서 성공한 이들도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성공에 목말라서 기계 한두 대만 갖다 놓고도 그냥 1년 365일 기계를 돌리고 주일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일으켰고 수출까지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했고 또 대학생들은 민주화에 목말라서 투쟁 가운데 대학생활을 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세계 역사 이래에 아주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회가 병들어 있고 사람들의 정신이 썩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사회적인 성공이, 민주화가, 경제적인 성공이 제대로 된 생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이 뭔지, 이 갈증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목마름이 있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해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해요. 그럼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정치 때문에 맨날 저렇게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산다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엉망진창이라고. 지금 내수 경제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고. 어떤 사람은 나 건강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해본 거잖아요. 정치도, 경제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 황폐해지고 점점 더 우울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바로 목말라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고, 돈이 모든 것이 아니고, 민주화가 모든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 내 영혼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지금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행사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 너네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하며 바랐던 풍부한 비가 내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모습은 이런 거 다 가짜 물이고 주님이 주시는 물만 진짜 물이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욕망이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이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비를 내리게 하고 풍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진짜가 뭐냐? 그 진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비가, 풍성한 소출이 그 축복의 원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의 근원 되신다는 선포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 소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투자에 실패하고 돈 못 벌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세상 재물 필요 없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 하늘 소망으로만 살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재물이나 이 땅에서의 그런 형통한 삶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그때까지도 성령님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건데, 초막절을 지키고 있던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고 나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추수를 마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소득과 그 형통함에 감사할 때 주님은 형통과 풍요로움이 예표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형통과 어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사업이 어렵고 풍년이 되지 않아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낙심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건 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자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죠. 삶의 문제가 잘 풀리고 어려움 없음으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잘 술술 풀려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단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그 말은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린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천국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위로받고 또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멸시천대에 익숙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물과 형통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으니 그 세상의 형통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로 기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선포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그저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돈 많이 벌고 요 정도 가운데로, 요 정도로 우리의 그런 기쁨이 만족하고 있나요? 우리의 형통함이 그 정도로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내일이 좀 잘 풀리고 또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몸이 좀 아프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형통함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건 환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 때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또 어그러져 있을 때에도 그때마저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겠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내 감정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주님을 내 삶 가운데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내 힘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둔 채 그저